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7면에 있는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같이 합니다. 하다데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또 아람과의 전쟁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배려가 있었죠. 다윗의 배려. 이것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아람들이 특별히 암몬이 그 은총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암몬의 왕이 이제 한운이 되었는데요. 그 아버지의 그 장례식에 다윗의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암몬 왕이었던 이 한운이 바로 그들의 왔던 신하들에 대한 되게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수염의 절반을 이렇게 자르게 되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면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민족으로 하여금 굉장히 치욕스러웠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게 됩니다. 그들이 조문했던 그들에게 바로 선대했다면, 적어도 위로하러 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해주었다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아주 그들에게 도리어 사랑을 베풀고 헤세드라는 것을 베풀었는데 그거와는 반대되는 그들의 악행하는 모습 속에서 이 은총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암몬과 아람의 실제적인 전투 내용 속에서 결국은 이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요압은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이며 또 최고의 전략가였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군에 있어서는 최고봉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요압의 앞뒤에서 적의 진을 이렇게 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선발하던 자 중에 엄선하여서 이 요압이 아람 사람과 이제 싸우려고 이제 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 작전으로 아람과 암몬은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이제 만전을 기하려고 할 때 요압이 그들을 맞서면서 선별하면 자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새에게 아우인 아비새에게 이제 수하에게 맡겨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이제 진을 딱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요압이 말하는 것이 기가 막힌데요. 만일 아람 사람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이렇게 도우라고. 아람 사람이 나를 칠 때 그들이 나보다 강한 것 같으면 와서 도우라. 그리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좀 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그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지금 요압은 먼저 이 싸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하자. 담대히 하자. 이 담대히 하자라는 것은 강하게 하자, 견고하게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외치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요압은 아까 말씀대로 기회도 보고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출세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대세의 판도를 읽어내며 대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딱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담대히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 요압의 음성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그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해서 담대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어떤 민족의 설화나 고대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삶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무서움을 겪게 되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 요압이 얘기했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얘기했던 담대하라라고 외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있는 이 군대 장관의 외침에 우리도 그 전쟁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우리는 더욱 무장되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이 좀 약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약한 표현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선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전도로 나오는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보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좋은 대로 여기시고 선하게 행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이 전쟁 가운데 반드시 그들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사랑하는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입니다. 마치 싸울 때 아버지가 뒤에서 계시고 형이 함께 하시니, 나보다 강한 형이 함께 하시니 그 주먹을 들고 기다리고 있으니, 이 전쟁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나보다 큰 형이 함께 하시니 전쟁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놓고 싶고 눈물 나고 오해받고 선한 일을 해도 햇새들을 베풀어줘도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 내가 겪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가.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의식이 요즘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회복의 은총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싸우려고 나간 순간 이제 아람이 도망갑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싸우려고 나가는 순간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요. 이상하죠? 암몬 자손이 도망가고 성읍으로 주생랑 칩니다. 그래서 하다데셀이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패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전쟁이 붙습니다. 이때는 요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나가서 아람 병거 700대예요. 마병 4만 명이 죽고요. 군사령관 소박을 깨뜨리고 소박은 즉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이, 마병 한 명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마병 4만 명이 엄청난 인원이 패배하잖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 이름이 참 재밌어요. 소박이에요.
엄청난 인구가 나온 다음에 소박이 즉사하게 됩니다. 하다데셀에 속한 왕들은 이스라엘 왕에서 패함을 보고 섬기게 되고 두려워하며, 정말 마지막 말씀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겠다고 하는 아람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저 암몬 사람들은 돕지 않아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나쁜 전쟁에서 악한 것들은 연합되지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 힘들게 하는 사항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많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라고 나옵니까? 그들과 화친하고, 저 사람들과 화친해야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동맹까지도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까지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수는 완전 패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전쟁 가운데, 완전 피 튀기는 전쟁은 아니겠지만 이런 전쟁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방파제도 이제 있고, 영적으로 무장돼야 될 각종 수련회와 내 삶의 각종 봉사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감당할 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삶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선봉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암몬과 아람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과 타락한 문명이 믿는 자들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젓는 정쟁,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전쟁이오니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우리를 선히 여기시고 계심을 우리 삶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여호와의 승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승리할 때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